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오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또 모든 부분이 하나님 엉망진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정의로 돌보아 주시고 사랑님교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강은 권사님이 기도원 가 계시는데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깊이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온 영과 혼과 육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오늘 드리는 저희들이 모든 예배를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가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위원 바쳐 주의 이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되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이제는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사실성이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 생명 안으로 끌어당기며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서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대고로 서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중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가르치시며 23절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다른 말로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심의 장소.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은배권세님께서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갈수록 낡은 옷을 입고 있듯이 교회 가면 갈수록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쇠퇴기로, 쇠퇴기. 정체기를 넘어 쇠퇴기. 청년기가 아니라, 장년기가 아니라 쇠퇴기. 즉 그 전철 어디? 유럽교회, 미국교회, 그 큰 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세를 못 내갖고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다가 세를 주고, 교회 아닌 다른 이단이 또 교회를 사버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일제 35년의 강점기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독립운동,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일제와 저항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독립투사를 자처하며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제 그들이 모범이 되어져서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또 그뿐입니까? 그 후 6.25로 1950년 6월 25일 북한 어쨌든 그때 김일성 우리들이 남침을 통해서, 이것도 또 교과서의 북침으로 이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교제에서 잘못 가르쳐집니다. 결과적으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은 이 대한민국 안에 폐허가 됐죠. 이 땅이 다시 회복되려면 뭐 100년 걸린다 막 말이 많았지만 30년만 한강의 기적으로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있었죠. 그 영적 시켜자면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송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1904년 1905년 평양 장대현께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1907년 그 부흥이 절정기에 다다라서 결국 온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막 힘을 가지고 막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6.25를 통과하면서 다 절망 가운데 있는 폐허 가운데 등불이 된 거 아니에요. 길을 비춰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한강 기적을 이루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얼마나 많이 지탄거리가 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많은 개척교회의 문이 닫아졌고, 또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드린다고 그걸 다니지 않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죠. 자,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먼저는 성령님의 열기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것이 뭔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뭘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시며, 이 말씀은 지금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뭐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갈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바로 알고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자, 뭘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구약성 가지고 가르쳤겠죠. 무삭전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약성을 가르쳤을 것이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죠? 뭘 가르치세요? 뭘 가지고? 구약성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쭉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태복음에도 일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일부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설교를 끝났을 때,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조금 앞서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이게 산상순을 쭉 가르치고 난 후에 그 모든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자,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게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전에 서기관들이 다 뭐 가르치는 자거든요. 랍비, 랍비들 같이 죽어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본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앞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뭐 크게 막 떠들지 않았겠죠. 잘 포근하게 말씀하시겠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능력 앞에, 그래서 이 가르침의 권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만 기도하죠. 말씀이 선포될 때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과 가운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왜요? 여러분, 말씀은 말이 아니라 생명 있고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부활생으로 움직여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목사가 설교나 보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영광으로부터 지금 말씀이 풀어져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영광으로부터 지금 풀어져 나가는,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를 원하며 그 깊은 곳에 생명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간절한 삼엄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심의 권세에 놀랐다는 권위 있는 자 같고, 저는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저를 뚫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들이 깊은 곳에부터 변화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영을 하나 볼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그렇죠? 그 베드로에게 오시죠. 오셔서 보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에 뭘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누가복음 5장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모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먼저 모았어요. 베드로를 분명히 만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먼저 뭐 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뭔가 행동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거짓 진리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사순절에 2표 나눠드렸죠? 여러분 지금 2표 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되는 분들은 신약성경 전체를 읽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을 쭉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보든지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순절에 읽고,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깨달음.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게 거짓 진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모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모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뭘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봉사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영적 깨달음이 없이 영적 진리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동하다 보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뭘로 행동합니까?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뭡니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거짓이가 깨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 그 자로 다른 사람을 죄지 마시고 나를 죄야 돼, 끊임없이.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는 거짓 진리를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진리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잘났습니까? 아직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도 불평만 있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건 남편 잘못이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은 아내 잘못이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고, 이 모든 건 돈이 없어서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런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빚는 손길이구나. 나를 빚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구나. 그 어둠의 덮였음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존귀 여기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왜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거짓 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하나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성하는,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트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근데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했지만 오래 걸린 거예요.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잘하고 있어. 넌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뭐야? 환경이야. 사람들이야.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임하면,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한 순간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저를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직시해야 돼요. 사단은 뭐 자꾸 연막을 쳐. 이 연막탄에서 연막탄. 전쟁 같은 데 보면 이제 적군하고 싸울 때 뭔가 그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 때 잘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막탄을 딱 던지단 말이에요. 연막탄을 몇 개 던지면 뿌여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사단 자꾸 여러분 안에 연막탄을 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예? 딱 말씀에 딱 나를 보면서 가래 들어가서 주님 맞아요.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벌거벗겨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 새벽도 여러분이 벌거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봉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 가정도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여러분 다 뭐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가 하루에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사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이 새벽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뭐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밥을 먼저 여러분이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밥을 내가 먼저 먹고 영의 삶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직시하며 오늘 또 주님 맞아요. 이런 부분이지 하나님 잘못된 부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케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또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행동이 되어진다니까요. 깨달아지는 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기적과 같은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가 너무 깨달음. 그렇구나. 내가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만함을 가지고 악함을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금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왜 변화가 안 되어집니까? 세우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어제 실패했습니까? 어제 죄를 졌습니까? 어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르침의 기능.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을 통해 권위 있는 자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통해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거짓 진리를 내에서 발견되는 순간 연막탄을 친 것 같이 사단은 우리를 혼돈을 주지만 나를 직시하고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며 깨달으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은 이 새벽에 이 사순절에 깊이 아버지와 만나며 깊이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중한 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깊이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깊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먼저 깨달음이 있고 그 뒤에 순종함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